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본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13절이시고요. 우리 타이틀 보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 본문 요 짧은 세 절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과 아주 소위 말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룹니다. 지난번에 본 건 뭐죠? 두 증인을 제가 일단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매장도 되지 못하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런 모습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과 엄청난 수치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를 이제 일단 지난주까지 10절까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한 대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두 증인이 지금 11절 보실까요? 어떻게 되나요? 3일 후입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증인이 뭐 한 겁니까? 두 증인의 일종의 그냥 편하게 부활이라고 해볼게요. 편하게 소생 부활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3일 반 후. 3일 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숫자 7의 절반.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단 긴 시간, 짧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가 짧을 거다. 영원하지 않을 거다. 대신 그들의 영광은 되게 길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짧은 수치의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두 증인인 교회에 뭐가 온 겁니까? 다시 일어남, 부활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12절까지 볼까요? 그냥 쭉 눈으로 보시면 중후반 보세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뭐죠?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두 증인 부활과 승천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3일 반의 짧은 수치를 겪고 난 이후에 두 증인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즉 승천의 영광을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어쨌든 두 증인이 이제 고난을,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3일 반 동안 엄청난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분들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합니다. 일단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 일정한 요 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시죠? 누구의 패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으로 지금 상징화되는 교회의 일정한 요 삶의 궤적을 지금 누구의 궤적과 지금 일치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궤적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두 증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영광스러운 건 맞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 너머에서 단연히 뭐가 있겠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그 짧은 고난을 겪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영광을 추구할 수 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가서 조금 이제 길게 저녁까지 말씀드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영광을 취하는 것 같다.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야, 어떻게 하냐? 너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아서, 사람들의 영광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없어. 이미 사람들이 내가 줄 영광을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영광이 없네. 이게 아페코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아예 못 가는 거냐?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아예 못 가는 거냐? 아니면 상급이 작은 거냐? 네,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을 이미 받았어요? 사람들을 통해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꼭 저희 같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상을 이미 받아서 주님이 말씀이에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없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사적으로 한번 식사하시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진짜,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게 구원에서의 아웃이냐, 아니면 구원은 받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적은 거냐. 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적으로 저희가 식사하시면서 한번 우리 토론 한번 해볼까요? 짧은 수치를 벗어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이분들이 승천하세요. 누구의 삶과 똑같냐면 사실상 주님의 삶의 궤적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인 두 증인의 삶의 패턴이고 모습이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삶의 궤적을 주님은 이제 똑같이 카피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보실래요? 11절 맨 뒤에 눈으로 와보세요. 3일 반 후에 쭉 나옵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한다 얘기했죠.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이전까지 우리가 10절까지는 지금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특히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당연히 조롱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들이, 너희가 교회야? 지들이 주님을 믿어? 얼마나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잖아요. 주님의 삶의 궤적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정말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마귀도 쫓아낸다며,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며, 그렇게 세면, 네가 그렇게 세면 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역시 주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뭐합니까?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그거 아세요? 그런 찬양 있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니까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제가 물끄러미라고 그랬죠. 아, 물끄러미 제목이 그렇습니까? 묻지도 않은 걸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제가 왜 갑자기 머릿속에, 이건 뭐 원고가 없는 건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끄러미 주님이 바라보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능력이 세다며,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며, 근데 어떻게 당신이 그 센 분이 십자가에서 죽소, 내려와 보시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람들의 그 외침에 주님의 물구름이 바라보셨다. 주님이 과연 그때 무슨 마음을 먹으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젊은 시절에 한번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감사한 건 그 짧은 수치가 지나서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그들이 드디어 뭐하는 순간이 옵니까? 그들이, 제가 11절 뒤쪽이 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벌어진다. 뭘 보여주세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두 증인으로 상징화된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그들의 비난이, 그들의 비아냥이 결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이 로마 제국이란 이 짐승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궤적이 주님의 궤적과,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궤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결코 실패와 좌절과 이런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도 결국 뭐 할 겁니까? 승리하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오늘 본문 짧은 세 절이지만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합니까? 이 길을 걸어갈만 한 거죠. 그 로마의 압제를 견딜만 하시고 세상의 비웃음과 그 손가락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셨듯이 한번 물끄러미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과 그 조롱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한번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바라보시는 겁니다. 한번 옛날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하는 살아계실 때죠. 대화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차를 접어들어가니까 이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안에 이제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다 옛날 걸 소환해서 써먹다 보니까 아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죽음 앞에서 살아나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치신 분인데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막 걸어가는 사람들 보시면 이제 진짜 당신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조금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당동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집도 좀 지으려고 그랬고 진짜 저희 아버지도 그랬대요. 하루 일 갔다 오시면 푸대자루에 돈을 이렇게 가득 담아 그때는 현찰이잖아요. 저희 할머니 버전이 그렇습니다. 외할머니 버전이 푸대자루에 돈을 갖고 와서 바닥에다 쫙 하면 돈이 쫙. 그런 세상 그런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은가. 당연히 주변에서 전도도 했대요. 이렇게 옆에 저희가 다녔던 모 교회죠. 이제 지금 역삼동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저녁에 푸대자루에 돈을 갖고 와서 바닥에 쫙 던지면 그냥 쫙 예수 믿겠습니까? 결국 한 방 크게 맞으시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나눴던 나눔도 그 매일 성경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사야 우리 보면서. 근데 하여튼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극적인 죽음 앞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사람들 막 진짜 향방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보시면 진짜 마음속에 진짜 그런 게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나도 저렇게 나도 저런 삶을 살아냈는데 저분들도 똑같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네. 그래서 진짜 전도에 미친 게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당신들도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에 진짜 미친 분이셨습니다. 저 일가에서도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냐,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걸 알아요. 오늘 두 증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수치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분들을 뭐하게 만듭니까? 영화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삶이 역전이 됩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뭘 세상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길로 가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길을 가시는 거죠. 나는 가리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마치 누가요? 지금 두 증인이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1세기의 교회 상황과 지금의 교회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21세기 교회들도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세기 방식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방식은, 그들의 방식은요,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그죠? 연약함으로 그들의 삶을 위협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건 뭡니까? 좀 반대 아닙니까? 풍요로움으로, 넉넉함으로, 누림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섭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버텨내거든요. 믿음을 지켜야지, 이 신앙을 지켜야지. 근데 풍요로우면, 부유하면 사람들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모니즘, 돈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권력이고 영향력이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물질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의 권력 앞에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12절 하나만 보고요. 그리고 13절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3절인데 12절 하나만 볼게요. 우리 요거 같이 그냥 짧으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여기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구름이란 표현이 계시록에서 7번 있어요. 네펠레란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예를 들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지금 두 증인도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소환시켜 보세요. 제가 앞에 1장을 하면서 정확하게 1장 7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할 때 그때 구름 타고가 아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때 기억 혹시 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마 헬라어 그 전치사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때 메타란 단어를 썼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거의 이제 7, 8개월, 10개월이 다 돼간 건 메타가 전치사 위드란 단어예요. 영어의 위드, 함께입니다. 함께. 구름과 함께예요. 근데 여기는 뭘 쓰냐면 n이란 단어를 써요. 어디 속으로란 단어의 의미예요. n이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엔테네펠레입니다. 구름, 정확하게 직역하면 구름 속으로라는 의미예요. 구름 속, 구름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n이란 단어, 영어 in입니다. in 비슷하죠. 구름 안에서, 구름 속에서라는 의미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그리고 두 증인도 마찬가지, 두 증인은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전치사만 몇 개만 자세히 살펴봐도 전혀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죠.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죠. 아니, 안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 머릿속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꾸 구름이란 이미지를, 제가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구름이란 요 표현이 7번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구름이란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는가? 구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대인들에게서 구름은 누가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들의 제가 운송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신들이 타고 다니진 않습니다. 대신 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신들은 보통 뭘 타고 다녀? 구름을 타고 다니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때로는 구름이 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이 돼요. 요건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영광의 모습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두 증인인 교회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금 운명과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 천국 간다고 할까요? 천국 가요. 천국 갈 때 구름 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요. 바로 갈 거예요. 그냥 바로 죽으면 바로 주님 곁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복잡해져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가서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잘 몰라요. 구름을 타고 갑니까? 휴거? 그래서 이거는 휴거로 보는 사람들이, 휴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누누이 휴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아니면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실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냥 딱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오시면 뭐만 있습니까?
생명과 심판, 죽음과 심판, 죽음과 삶. 그죠? 혹시 우리가 재림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진짜 딱 한 가지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를 당합니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어디예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이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그러겠죠. 야, 이제 한쪽은 구원의 생명으로, 한쪽은 심판의 멸망으로 딱 둘을 뭐 할 겁니까? 분리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휴거돼서 어디가 계실 겁니까? 복잡한데, 천국도 복잡하실 텐데 휴거돼서 어디 계실 거예요? 아파트 계실 겁니까? 빌라 계실 겁니까? 그냥 공중에 늘 떠 계실 겁니까? 지나친 상상력 하실 거 없어요. 그냥 구름을 타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런 심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요? 두 증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같이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 두 증인 교회의 운명이지, 삶이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모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삶으로 차그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을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진짜로 좋습니까? 맞습니까? 다 저는 자기 만족 같아요. 자기 만족이에요. 저분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뭐 50평, 70평 아파트 살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런 평수에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분이 진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에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야. 스스로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집사님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앉아 계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집사님 마인드가 너무 저하고 되게 생각이 많이 맞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분도 되게 올드하잖아요. 마인드가 젊은 분이 되게 올드해요. 우리 같이 나눔할 때도 크게 욕심 없고. 뭐 차에 대한 욕심도 없고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뭐 그게 꼭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인드가 그냥 저하고 좀 많이 이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다. 젊은 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주님 알아보잖아요. 신실하게 뭐 우리 교회 잡일 많이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뭘 기대하시라고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시는 거죠. 하나 마지막 보고 우리 13절 마지막 보고 말씀을 정리해 읽어주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모스 5장 3절이고요. 이사야 6장 13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성 10분의 1 사람 그러니까 남은 자가 10분의 1로 소개가 돼요. 성에 남은 사람들 10분의 1. 그럼 심판이 몇에 내린 겁니까? 심판이 10분의 9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갖게 된다고요? 소수가요. 소수가. 구약은 그래요. 소수가 구원을 받고 소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죠. 지금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성 10분의 1 지금 다시요. 소수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은요. 지금 여기서는 누가 지금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성 10분의 1이니까 소수가 심판을 받자. 구약은 소수가 구원을 받고, 신약 오늘 계시록은 소수가 심판을 받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계시록 지금 13절은 10분의 9 다수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소수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가요? 다수가 구원을 받는 거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알의 구약으로 가볼게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00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누가 지금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죽은 사람이 7,000이에요. 지금 역시 이것도 숫자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문에는 죽은 사람이 7,000명,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을 7,000이란 아주 소수로 제한시켜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겁니다. 소수에서 다수로의 프레임이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소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다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0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7,000명이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뭘 받습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이제 한 단락을 끝맺는,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단락이에요. 뭐가 끝납니까? 이 단락으로 뭐가 끝납니까? 막간이 끝납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입니다. 막간이 끝나요. 막간은 왜 등장시킨다 그랬어요? 왜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까?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장 13절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회개해서 10분의 9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을 받고 7,000명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맨 뒤에 가보세요. 남은 자들, 눈 오세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이 악한 사람들이, 두 증인인 교회의 승천,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진짜 이들이 믿었던, 이들이 선포했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깔봤는데 이제 그런 계제가 아니네. 야, 우리도 주님에게로, 그분에게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만 하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 논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죠. 요거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척만 했다, 쉽게 질문해보세요. 그런 척만 했다, 아니면 진짜 회심했다. 1번과 2번이세요. 사람들이 그런 척만 한 거지, 표면적으로 그런 척만 한 거지 진짜 회심한 건 아니야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회심한 게 맞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척만 1번, 진짜 회심 2번. 한두 분만. 몇 번이요? 1번 그런 척만. 오케이. 한 분만 더. 배틀입니까? 어쨌든 이건 학자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2번으로 봅니다. 그런 척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척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회심한 거예요. 진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막간이 존재해요. 막간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뭘 끌어온다고요? 회개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막간이라는 본문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 또 뒷받침하는 중요한 본문이 저희가 다음에 볼 우리 15절 보실래요? 이걸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정리할게요. 마지막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마지막 이제 종말의 요 사건을 일곱째 나팔을 불 때를 마지막 종말의 때로 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종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13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돼요.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전한 종말이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정리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진짜 회심하도록 그 일을 감당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증인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 땅에 우리 삶을 영화롭게 채워가는 것들로는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했어요. 두 증인의 궤적과 주님의 궤적이 너무 일치한다. 이 땅에서 주님은 늘 고난받으시고요, 늘 가난한 자들과 같이 사셨고요, 늘 그들과 공감하셨고요, 결국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고요. 근데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의 삶이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히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이 땅의 수치는 얼마라고요? 사흘 반, 아주 짧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이 수치스러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큼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두 증인의 교회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교회가 살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가 되시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 제가 또 말씀,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